자, 안녕하세요. 불교 문화 개론, 저는 문화재 부분을 담당하게 된 중앙승가대학교의 자연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 6강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유형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문화재 하면 그다음 문화재 미술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건축,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그 다음에 조각, 이거는 이제 불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각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목탁, 수미단, 닷집 이런 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탱화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요즘은 불화라고 많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는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은 불교 우주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일주문, 천학문, 해탈문, 산문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종교 미술과 일반 미술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미술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미술도 아까 같이 그렇게 네 가지 영역을 다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미술은 창의성, 그 다음에 개인성, 그러니까 약간 독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종교미술 같은 경우는 의계성, 법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원리나 안 그러면 교리, 그 다음에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종교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미술과는 좀 다르고요. 일반 미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들과는 다른 변별적인 것들을 영역을 개척함으로 인해서 뭐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비디오 아트 이렇게 해서 TV를 중심으로 했었었고, 또 어떤 분은 뭐 청바지를 찢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설치미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고 일어난 침대, 그래서 지저분한 침대 자체가 설치미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도구들,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이 이제 활용되는 것이 현대 미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성, 창작성, 그래서 남이 안 하는 영역에 대한 개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종교미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의계성, 법칙성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 불상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나발이라고 하는 속칭 파마머리 같은 스타일,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육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백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인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 항마촉지인,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틀이 있는 거죠. 그 틀을 어긋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분을 조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다가,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구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그 원리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계속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러니까 뭐 목탁하면 목탁, 그 다음에 뭐 모거하면 모거, 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약간의 차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금세계, 그 다음에 가사만 수하신 모습, 그 다음에 육개하고 그 다음에 나발, 뭐 이런 모습들. 물론 구체적인 생김새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인물, 그 다음 그걸 이제 상호라고 하는데요. 인물들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손 자세까지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항마촉주인, 뭐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하품중생인, 뭐 이런 식으로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직권인, 이렇게 해서 다 동일한 손 모양,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술과는 달리 어떤 법칙성과 동일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몇 가지 룰들만 익히고 배워두시면 모든 절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수미산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어떻게 보면 불교 미술 건축에 있어서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게 불교 미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건축 안에 사실은 뭐 조각도 들어가고 공예도 들어가고 회화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말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수미산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건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어떤 신화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우주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태백산, 지금 강원도에 있는 그런 태백산이 아니고요. 단군이 환웅이 내려왔다는 그 단군 신화에서 보면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 신단수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주산, 우주 전체에서 어떤 중앙이 되고 신령한 장소. 그래서 그걸 산이라는 개념으로서 쓰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곤륜산, 곤륜산도 물론 중국의 서북쪽에 가면 실제로 곤륜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곤륜산은 아니고요. 신화 속에 나오는 곤륜산이 있습니다. 서왕모라고 하는 어떤 신선이 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여자입니다. 그래서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선이 사는, 그리고 연대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여자 신에 대한 구조들이 나오면 그게 연대가 올라가는 그런 신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신들이 다 오래된, 뭐 지리산 산신은 여자라더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오래된 신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성 산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단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단군 신화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아시다시피 제왕운기, 그 다음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외침이 있을 때 그걸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민족이다라는 전통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사실 태백산이라는 개념도 중국의 장안 남쪽에 있는 진령산맥 계열의 태백산에서 차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주의 구조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오랜 층위를 가진 그런 신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이런 우주산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서, 우주의 중앙에 있는 우주산이라는 개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산도 실제로 그리스 쪽에 실제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물론 당연히 나중에 붙은 이름이고요. 뭐 올림푸스 12신, 크로노스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12신들이 사는 산 위에 사는 그러한 전통 구조의 어떤 신화 속에 존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올림푸스 산 중에서 사실은 가장 유명한 산은 화성에 있는, 화성이 10,000m가 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새로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올림푸스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 속에는 많은 중심, 그들이 자신의 민족이 전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어떤 우주산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산 개념은 수미산입니다. 수메르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4개의 대륙들이 벌려 있다. 사실은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이제 제가 논문 쓸 때 12가지의 형태를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면, 그걸 추론을 해보면 한 1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동서남북, 그 다음에 높이까지 해서 전체가 다 8만 유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론보다 조금 더 연대가 앞쪽에 가는 걸 보면 이런 첨성대 모양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루탄경 계열이라고 하는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들을 보면 또 이렇게 첨성대 모양, 아니 그러면 모래시계 모양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수미산 맨 위에가 도리천이에요. 그 33이라고 하는 말을 인도말로 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들을 간혹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 비슷한 표현, 안 그러면 전체를 다라고 할 때 도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인도의 33천 도리천에서 나온 표현인데 인도말이기도 하고 그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일본 말로는 새라고 하는 뜻이 있죠. 고도리 할 때. 그래서 고가 다섯이고 도리가 새 이렇게 해서 5마리의 새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일본에도 사실 도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게 일본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없어진,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건 원래 인도말이고 불교를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뭐 딱지치기 하거나 안 그러면 구슬치기 할 때 뭐 도리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도리천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걸 이제 수미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미산의 맨 꼭대기 수미산정, 그리고 그 수미산정의 특징은 네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네모만은 아니고요. 기본 네모 판형 위에다가 사실은 네 귀퉁이가 이렇게 솟아있는, 그래서 앙코르와트나 안 그러면 뭐 부탄이나 티베트의 사원 건축들이 대부분 이렇게 5개가 솟아있는 구조들을 취하는데, 그게 수미산 정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4개를 네 귀퉁이에 놓고 가운데 조금 높은 거를 하나를 놓는 이런 식의 첨탑 구조, 이런 5개의 첨탑 구조가 사실은 이 수미산 형태를 띈 겁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권에서의 사원 구조는, 그러니까는 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신전을 건축하는 구조들이 대부분 다 이 수미산을 모델로 해서 놓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리그베다에서 가장 강력한 인도 아리안족의 신화 구조인 리그베다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제석천, 우리식으로는 제석천이고 원래로 말하면 인드라신입니다. 벼락신입니다. 벼락신. 그래서 인드라신이 사는 데가 수미산정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천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부처님의 존엄성과 이렇게 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불교 안으로도 이 수미산 모델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사원 구조도 내나 이런 수미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나중에 모셔져 있는 법당은 수미산 맨 중앙에 있는, 중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조금 뒤쪽이라고 해야 되는지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기에 묘승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가 이제 제석천이 사는 공간인데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좌대를 예전에 수미좌라고 했고, 조선 후기에 그 단 그게 이제 제단과 결합되면서는 수미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송나라 때 만들어진 영조법식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미산 위에 부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법식이 예전부터 일찍부터 성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우주론이 있어요. 그걸 구산팔해라고 합니다. 수미산 이 하나의 산이고 그 옆에 또 다른 산들이 8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는 큰 바다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큰 바다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좋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세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쪽만 조금 안 좋은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맨 바깥쪽에 철이산이라고 있어요. 그 철이산, 그러니까 철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산, 이 철이산, 그 철이산이 루탄경 쪽에 보면 이제 철이산이 2겹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불 할 때 이제 많이 스님들이 쓰는 대목에 철이산간 5무간지옥, 철이산 사이에 5개의 무간지옥. 사실은 뭐 하나의 무간지옥을 5개의 속성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간, 뭐 처무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명무간 이렇게. 그래서 무간지옥에는 한번 가게 되면 고통을 받을 때 쉼이 없고, 지옥에도 고통을 받을 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사실 농담 삼아 뭐 지옥에 갔더니 뭐 휴식 끝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휴식하고 있다가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 중에 여러 군데를 이제 순례하면서 어디에 들어갈래? 라고 했는데, 어디는 뭐 불에 타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디는 얼어 죽고 있고 이러는데, 한쪽에 가니까 이제 똥물에 목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딱 담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게 좀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들어갔더니 휴식 끝 잠수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휴식이라는 건데 실제로 지옥의 불교 지옥론에 보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도 약간 이렇게 간단간단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데 비해서 무간지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육체가 커지면서 고통받게 되는 고통의 강도도 커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가석방 계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곱 동안 그 지옥 속에서 보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이 원래는 수평세계의 맨 끝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는 수미산이 있고 맨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은 세계들이 펼쳐지고 맨 바깥쪽에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나중에 기원 전후가 되면 사실 이 세계 바깥쪽에 지옥이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훨씬 이전에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계 안에 수평 세계 안에 그러니까 천상 세계도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천당입니다. 천당은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뭐 무상계나 이런 데도 천당불찰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천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기독교 쪽에서 차용해 간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것도 수미산 위에가 천당이에요. 그리고 수미산 중턱이 사천왕천. 이렇게. 그래서 천당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거고 그걸 지거천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있다 그래서 지거천. 그 다음에 지옥도 땅 위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변방 쪽에 있으면 지옥. 이게 이제 아주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고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속 뭐 이런 사후세계 이런 개념들에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원 전후가 되고 대상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되면 나중에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히랍 신화도 보면 하데스의 세계를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후 세계도 곧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소부화나 이런 데 가면 뭐 젊음을 죽지 않는 샘물, 젊음을 유지하면 죽지 않는 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같은 경우도 다 지상 위에 있는 이런 식 개념들은 다 좀 오래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뒤에나 안 그러면 땅 속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개념이 이동해 가는 거는 기원 전후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소급되는 문화에서는 사실 이 지옥이 바깥쪽에 세계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사는 데는 이제 남선부주 남쪽에 있고요. 4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된 남선부주.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승신주는 반달형으로 되어 있고요. 승신주라고 하는 거는 몸이 좋은 몸짱들이 사는 이런 때예요. 승신, 신이 육체가 아주 수승한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데는 이제 뭐 장동건, 김태희 같은 분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동승신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우화주는 동그랗게 이제 대륙 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소로다가 화폐를 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유목문화 전통이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구로주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 거고 저기는 어떻게 보면 이상세계입니다. 지금 북유럽이나 뭐 이런 데처럼 어떻게 보면 살기가 가장 좋은 세대, 좋은 세계 그리고 저쪽 세계는 우주론에 보면 수미산 우주론에 보면 이런 우주론 얘기가 이제 루탄경이나 장암경, 기세경이나 뭐 세기경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들을 보면 저기에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단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젊게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부처님께서는 북구로주에 태어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행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삼도팔란에 보면 팔란 중에 하나가 이 북구로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되고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남선부주. 이 대륙 위쪽에 보면 선부나무, 연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연부하고 선부는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분나무가 많이 나는 대륙이라고 해서 남섬부죠. 남쪽에 위치하는. 그리고 이 네 개의 대륙을 나중에 사천왕이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